할렐루야!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마음속에 새기려고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삶에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이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케 하여 주시고 높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으실 때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르세요. 그런데 어떤 자리로 부르시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으로,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처음 만나는 장면의 말씀이지요. 이 부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모세가 사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모습이었다면 5장 말씀부터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만남으로부터 해서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이집트 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사와 다른 나라의 왕의 만남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로왕의 대화를 보면 대화 내용이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로왕 앞에까지 왔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왕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지요. 모세가 이것 때문에 참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하는 말들은 이 이후에도 매우 간단합니다.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이 대화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모세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찌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바로왕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자기가 더 옳다며 큰 소리치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요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좀 힘들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요즘 사회에 기독교와 관련되어진 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마다 믿는 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나며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항상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늘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한 직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어 라는 것을 대화 나눈 후, 직후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 모두 다 믿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는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전쟁을 선포하거나 땅의 경계와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목적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 위대한 계획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먹기 살기 위해 종노릇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사명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가 여호와를 제사 드리려고 한다. 가도록 허락해 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오직 그곳에 다른 이야기는 없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내용은 어떻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핑계거리라고 이야기하지요. 핑계거리로 여기고 압박을 가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요동하면 다른 많은 노예들에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단순히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 체제의 전반에 걸친 변화가 따라오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1시간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나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여러분,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왕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이야기가 무엇이 될까요?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가장 놀라운 말은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 우습게 여겼던 말씀이었지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되고 두려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가 유월절이지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온종일 구별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입니다. 절기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상 일은 다 잊어버리고 벽돌 굽는 일, 성을 쌓는 일, 살기 위해 몸부리치는 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 주실 때 그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위로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귀중한 것, 가장 큰 기쁨 빼앗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며 가장 먼저 회복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면 죽을 것 같고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광야에 가면 모든 필요가 나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지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더해져 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적합한 곳이 있으신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전엔 골방이라는 표현을 했지요. 골방이라는 곳을 통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표현할 때 골방 기도라는 말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구별되어진 시간, 구별되어진 장소, 구별된 마음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골방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에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는 은혜의 장소가 있으신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준비된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곳, 그 장소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 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바라보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을 회복하는 삶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소망의 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높이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그 일 그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남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아픔으로 인하여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속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아픔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불협화음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남들이 비방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끗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만 섬기는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걷는 이 길이, 주와 함께 가는 이 길이, 주와 동행하는 이 길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감사함을 더하리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